성탄절 인사 먼저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영어로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1층에도 오신 분이 있네요. 네, 환영합니다.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 그리고 SNS 참석하시는 분 모두 환영합니다. 설교 본문에 프랑스 인사도 있어요. 프랑스 인사를 제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쉽지가 않더군요. 프랑스어이기 때문에 주아유 노엘, 노엘이란 말 많이 들었죠? 노엘은 크리스마스고 주아유는 메리, 그러니까 즐거운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주아유 노엘, 주아유 노엘. 이러고 프랑스 말로 앞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아유 노엘. 야, 우리 영광교회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불어도 하시고, 네, 정말 기쁜 성탄절이죠. 네, 이번 성탄은 너무너무 기쁜 게 화이트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눈이 왔죠. 그래서 지금도 밖에 나가면 하얗게 눈이 덮였죠. 네. 눈이 덮인 성탄절입니다. 어렸을 때는 제가 교회 다니지도 않았는데 성탄절 날 눈이 오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강아지가 펄쩍펄쩍 뛰듯이 동네 골목에 나가서 막 뛰어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는 성탄절 이브에 동네를 다니면서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고 또 뭐 권사님, 장로님이 주시는 과자들을 자루에 넣어서 돌아온 기억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정서적으로도 참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의미가 대단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본문이고 성탄절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14절에 보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같이 살아가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말씀이 육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모두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높으신 분이 어찌 이 사람이 사는 곳으로 찾아오셨는가? 그 높은 보좌, 임금님이 앉으시는 그 보좌,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세상에 오셨는가? 우리와 같이 살아가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끝까지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암송하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이런 삶이 영원으로 이어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은 분도 있고 좋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투병 생활하는 분이 있잖아요. 투병 생활하는 분이 그런 삶을, 그런 생애를 죽지 않고 영원히 이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복이겠어요? 저주겠어요? 저주죠. 그런 삶을 누가 영원히 살아가고 싶어요? 지금 사는 삶도 빨리 세상을 떠나야지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지금 만으로 한 살입니다. 91살이세요. 91살이신데 벌써 여러 해 전부터 빨리 하나님 날 데려가시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육신이 약하여지고 다니시는 것도 힘들고 이런저런 병으로 고통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에 큰 문제가 있어요. 해결치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너무 좀 노골적으로 얘기해 보면, 제가 아는 분 가정은 빚에 시달려서 평생 갚아도 그 빚을 못 갚아요. 빨리 세상을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평생 갚아도 못 갚고 늘 빚쟁이에게 시들리면 그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영원히 이어진다면 그것은 저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영생은 무엇이냐?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서 받는 축복, 복으로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삶이어야 영원한 삶이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약속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더 이상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리고 그 세상에서는 영원히 안식하는,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행복한 그런 삶을 약속을 하시는데, 그런 삶이어야 영원한 삶이 우리가 기다려지고 그런 삶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영생이란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성탄의 의미 가운데 하나,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히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21절 쭉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평화는요,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 샬롬의 의미는 어떤 평화냐? 내 마음의 평화이기도 하고
이웃과의 관계의 평화이기도 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화이기도 하고 온 세상, 온 우주가 평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우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온전한 평화가 예수님께서 말하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성탄절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를 담당한 것은 사탄이고 사탄의 세력들이 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이기시고 의가 승리하시도록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 따라하십시오. 영원한 생명, 평화, 그리고 정의입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있고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정의가 아니고 불의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러한 세 가지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이 채워질 것이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다. 희망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의심합니다. 예수님이 와셔서 이런 내용의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셨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볼 수나 있을까요? 의심하고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내용이 이루어진 현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때는 1914년이에요. 1914년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쯤 됐는데 그때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에요. 이 세상이 이 전쟁통이 되어버린 것이죠. 전쟁터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던 때입니다. 1914년 4월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해 12월 되면 한 8개월이 지났죠. 이미 수십만 명이 전쟁터에서 죽어갔어요. 그리고 12월쯤 되면 추운 겨울이 아닙니까? 서로 싸우는데 어느 편에, 예를 들면 여러 나라가 지금 대립하여서 싸우는데 독일과 한쪽에는 영국, 프랑스가 있다고 합시다. 물론 독일만 있는 게 아니고 독일에 또 함께 협력하는 나라가 있고 또 연합군이 있고 그런데 여러 나라들이 서로 뭉쳐서 싸우고 있는데 지금 크게 한편은 독일, 한편은 영국과 프랑스가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벨기에의 프랑드르라는 지방이 있어요. 거기에서 전쟁터가 있어요. 물론 다른 지역도 전쟁터이죠.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누가 우세하지 않고 그냥 그 전쟁이 지체되고 있어요. 추운 겨울에 많은 포탄이 날아가서 상대편을 치고 또 총을 쏴가면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어느 편의 일방적인 승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군인들은 참호를 팠어요. 구덩이를 파고 거기 속에서 적군을 향하여서 총을 쏘고 대포도 쏘기도 하고 또 마찬가지 적대편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파고 참호를 만들어 상대편을 지금 죽이려고 포도 쏘고 그리고 총도 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일방의 승리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고
그 추위에 힘들어하고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죠. 전날이 되었는데 이 영국군과 프랑스 쪽의 이 연합군인데 적대인 저 독일 쪽 참호에서 노래소리가 들려 나왔습니다. 어떤 노래냐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독일어로 슈틸레 나흐트라고 하죠. 슈틸레는 조용한, 고요한, 나흐트는 밤이죠. 이 노래가 얼마나 알려져 있는 노래입니까? 그 노래가 지금 불려지는 거예요. 이런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그 당시에 프랑스 병사 한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오기스틴, 아내 이름이 오기스틴이었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를 오랫동안 기억할 거요. 밤 10시경 독일군이 성가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놀랐던지. 프랑스인들이 국가를 부르자 다음에는 독일인들이 그들의 국가를 부르고 만세를 외쳤어. 프랑스 병사들은 출정가를 불러 응답했어. 전선에서 남자 수천 명이 싸움을 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니 마치 동화 같은 분위기였어. 그런데 이런 일들, 전쟁을 멈추고 이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일어난 일들이 전쟁터 곳곳에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1번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1번 사진. 1번 사진.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영국 신문입니다. 1914년, 15년에 지금 영국 미러지라는 신문 기사인데 일면에 나온 겁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쭉 나열해 있는데 모자를 한번 집중해서 보면 어떤 사람은 모자 위에 뿔같이 뾰족 나온 게 있잖아요. 그런 모자를 쓴 사람은 독일 병사예요. 그리고 빵떡 모자처럼 생긴 사람들은 영국군이거나 프랑스군이에요. 여기서는 영국군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쟁 가운데,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인데 전선 한 군데, 아까 말한 프랑드르 이프루라는 도시에서 전선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에서는 그 일면에 이렇게 나와요. An historic group, British and German soldiers photographed together. 이게 무슨 말이냐? 영국군과 독일군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 이게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일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 싸움하던 병사들이 이렇게 서로 모여서 사진도 찍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프루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독일군과 영국군이 불과 수십 미터를 두고 대치 중에 있어요. 그런데 밤이 되자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입니다. 먼저 독일군이 노래를 부르고 영국군도 자기들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 독일군 측에서 사격을 멈추고 휴식 시간을 갖자, 그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영국군도 거기에 응하여서 그냥 멈춘 정도가 아니고 영국군에서는 가수, 전직 테너인과 바리톤 가수가 그 참호 밖으로 나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양쪽에서 그 노래를 따라 열창을 하였다는 것이죠. 독일군이 참호에서 나와서 영국군에게 영어로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에든버러에서 온 사람이 있느냐? 에든버러는 영국의 그 스코틀랜드라는 지역의 한 도시 이름이 에딘버러거든요. 그랬더니 영국군 가운데 내가 거기에 출신이요. 그랬더니 그 에딘버러 안에 있는 프린스 스트리트에 있는 이발소를 아시오? 그랬더니 이 영국군이 내가 그 이발소 근처에 살았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독일군이
전쟁 전에 자기가 그곳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이런 사소한 이야기까지 전쟁 중에 두 병사, 적대군인 두 병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군 쪽에서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 촛불로 이 장식을 했어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아직 그 당시에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는 관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이상한 무기인 줄 알고 그 물체인 줄 알고 프랑스군이 총을 쐈대요. 그랬더니 독일 병사 한 사람이 그 철조망을 넘어서 무인지대로 걸어가면서 이게 전쟁 무기가 아니고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그 독일군이 이 프랑스군에게 인사한 게 있어요. 조아유 노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독일군이 불어로 프랑스어로 프랑스 병사에게 그렇게 인사를 하니 프랑스 병사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 프랑스 병사도 쫓아나가서 적군 독일군과 그렇게 인사한 독일군과 악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수백 명이 서로 나와서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수한 사람은 그럼 뭘 하겠어요? 그러면 악수만 하고 흔들다가 돌아왔겠어요?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진 두 번째 걸 보여주세요. 이건 그림인데 거기 아까 뾰족한 모자는 독일군 모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왼쪽에 보면 한 사람은 그냥 일반 모자, 옆에 뾰족한 모자, 그 다음에 일반 모자, 그 옆에 뾰족한 투구처럼 생긴 모자. 이게 독일군이에요. 투구처럼 쓴.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보면 오른쪽의 그림에 보면 서로 뭘 주고받고 악수하면서 뭘 줘요. 담배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잘 보면 물병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은 술을 서로 따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바닥에 보면 술병이 또 이렇게 있어요. 서로 술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보면 바닥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죠. 그리고 이들이 이것만 주고받은 게 아니고 초콜릿도 주고받고 기념품도 주고받고 서로 간에 이 단추라든가 있는 서로 상대편의 단추를 서로 주고받고 심지어는 훈장까지 주고받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싸움터입니까? 아니면 바자하는 것입니까? 시장에서 무슨 물건을 주고받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병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오고 갔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여기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가? 또 어떤 경우에 몇 시간 전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만나 악수하다니 믿을 수가 없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헤어지기 전에 마치 오랜 친구가 그런 것처럼 기념품을 교환했다. 한 명은 자기 주소를 적어주며 전쟁이 끝나면 만나고자 말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만약에 영화에서 봤다면 거짓말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적적인 일이 크리스마스 시기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연초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무려 10만 명에 이르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사진 찍고 한 이 증거들이 한 30만 점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영국군과 독일군이 축구 경기까지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이지만 2014년도에 영국의 조각가 한 분이 3번을 보여주세요.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만든 조각입니다. 아까 뿔처럼 나온 거 투구처럼 된 게 어느 군대라고요? 독일군이고 그 반대편이 영국군이에요. 서로 악수를 하면서 가운데
공이 있죠. 축구공이 있습니다. 그걸 형상화하여서 영국 리버풀에 있는 세인트 루크 교회 앞에 설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휴전을 하자, 또는 전쟁터의 사령관들이 휴전을 하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병사들이, 이 전선에 마주보고 있는 군인들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영생을 위해서 오신 그분, 그리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 이런 불의한 전쟁이 아니고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맞이하는 성탄절에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생명, 평화, 정의는 그는 상상에 있는 일이고 그런 일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어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가장 큰 전쟁인 1차 세계대전 때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의 사령관들은 어떻겠습니까? 군 지휘부는 이런 병사들 간의 평화로운 휴전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휴전 행사가 일어나는 곳에 포격을 하게 명령을 하였고, 또 평화를 그렇게 휴전을 하려고 했던 부대는 저 멀리 딴 지역으로 이동을 시켰고요. 그리고 무기를 버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러 평화롭게 관계를 맺으러 오는 병사들을 향해서 총을 쏘게 하였습니다. 다시 전쟁터로, 지옥 같은 현장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죠. 그 이후에는 이런 평화로운 휴전이 없었지만 그래도 한 시대에 그 전쟁터가 성탄의 기쁨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였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특별히 전쟁터의 군 병사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 전쟁을 휴전으로 바꾸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대로 우리도 어떻게 하여야 되느냐? 영생을 전하고 평화를 나누고 정의를 실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탄절 맞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이 세 가지, 영생, 평화, 정의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죽임과 전쟁과 불의가 횡행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곳에 영생과 평화와 정의를 이루시게 하여 오셨습니다. 성탄절의 이 의미를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을,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바꾸어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